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디에 믿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0장 35절과 36절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고 답합니다. 그들의 답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과 흡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나누고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거기까지만 용납합니다. 그런 활동에 덧붙여 복음을 전하면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가 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한국도 그런 추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선한 일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배격한 것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이 있는 백성인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봉하듯 따르는 성경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일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물은 일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답해 주신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떠나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이룬다면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는 율법의 명령을 이행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모르고 한 곳만 예의주시하면 이들 같은 극단적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자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을 재판했던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 모독이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일들로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이런 말을 꺼내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표적이 사람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의 예언을 연결시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정말 안다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고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것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에 기초한 믿음을 종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제대로 확인해 보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높이 떠받드는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셨어도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고 수많은 랍비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종교 시스템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가신 곳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요단 동편의 유대 광야였습니다. 거기서는 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근거가 참으로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 전체는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는 일에 모아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인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단명했지만 그의 증거가 사람들 가운데 남았고 사람들은 그 증거를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 요한의 여러 증거들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경으로 자기를 입증하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범했던 죄처럼 그들도 성경의 부분을 따와서 사욕을 위해 사용합니다. 성경 전체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거짓 교리와 종교 시스템에 장악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부분만 가지고 종교 시스템을 세우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긍휼이 동반되지 않는 능력과 은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자를 세워 빛을 비추십니다. 주님은 보아야만 믿었던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일은 성경대로 일어납니다. 성경을 믿으면 지금도 복되고 성취 현장에서도 복을 이어갑니다. 세상이 선한 일을 좋아하지만 복음을 배척하기에 현실에서 신앙과 삶을 함께 보이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자리를 옮기시어 말씀의 증거를 존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이어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의 귀를 열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증거를 듣고 주님께 나올 사람들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들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어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있는 곳에 주님의 백성이 있고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성경이 주님을 알게 해줍니다. 신앙의 논쟁이 난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단이 도처에 있습니다. 제가 진리를 전함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주께 나와 주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